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상당히 분량이 되는 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서인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 이사야를 좀 만만하게 보시고 이사야에서는 좀 쉽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고, 또 제가 직접 한번 듣기도 했습니다만, 쭉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보시겠지만 이사야도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이사야 말씀도 어렵고 또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사야 당시 이 유다 땅 주변에 있던 여러 많은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열방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에는 많은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또 이집트와 구스, 또 바벨론, 그리고 에돔,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바벨론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일 수도 있지만 아수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아수르에 대한 말씀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유다 땅에서 보면 거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에스라 같은 성경을 보시면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서로 혼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메데 바사 제국과도 혼동이 되는데, 고레스 왕을 바벨론 왕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그런 헷갈린다기보다는 혼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바벨론도 아수르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20장인가 21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도 이게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 땅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너희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만은 이제 두 번 나온다고 봅니다. 이 너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치를 세우고 또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제 큰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군대를 모으시느냐 하면 이 바벨론을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든지 아니면 아수르든지 관계없이
그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실은 그 세상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것인데, 그 전부였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미국 상대편에 있어서 미국을 열받게 하거나 세계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계 열강의 덤바구니 속에서 받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제 2년하고도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땅에서는 너무나 먼 그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삼키려고 노력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받는 외교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가 서로 간에 얽혀있고 설켜있는 관계망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세계 열강의 관계들은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이 견제를 할 만한 대항마로 뜨고, 그래서 아수르가 한편으로는 바벨론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노리고, 이런 국제적인 관계들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국제적인 상황들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의 11장에 이것을 말해줍니다. 요 내용은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열방을 향한 메시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개의 큰 선지서들 가운데 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왜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저런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끝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안 좋아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유익을 끼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굳게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시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 세계상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오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옛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전의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세상 역사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나 혹은 나의 라는 말이, 내가 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분명히 열국민족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열방의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 간에도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래 힘을 가진 나라들이 약해지기도 하고 기업도 예전부터 잘 되던 기업도 있지만 요즘 새로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예전에 잘 되던 기업이었지만 지금 못 되는 기업도 있고 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랜드한 스케일로 큰 스케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성취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바벨론으로 언급된 이 나라의 멸망의 날도 곧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날 이러면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좀 좋은 느낌입니까? 안 좋은 느낌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좋은 느낌인가요? 안 좋은 느낌인가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좋은 날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날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남은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은 자라는 말이 선지서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혹은 율법을 저버린 채 살아갈 때 그래도 그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백성과 세계 열방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마치 양날의 검처럼 남은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과 상급을 베푸시는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고 직분도 맡겼고 너에게 은혜도 주었는데 네가 겨우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오늘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상급 베푸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남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생명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사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 당시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 오늘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위로의 날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진정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6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이제 거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여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듯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암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우리의 삶의 고단함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혹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암영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암영교회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집회로 광명 일심교회를 섬기시는 정철기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철기 목사님과 광명 일심교회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리입사님이 부재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좋은 관리입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의 그 열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입양한 쭈앙족, 낀족, 타이족, 라카인족을 기억하시며, 우리 라카인족을 비롯한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 상태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명의 신입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그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